네, 오늘 예수 산길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마음을 다 들여서 이 시간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10월 17일 밴쿠버에서 산길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촉촉한 날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주님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예배를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하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겐. 길 되신 우리 구세주,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에 부소서.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은혜 부소서.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주께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정결치 못한 부정한 것들, 죄된 것들, 어두운 것들, 상해 있는 것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사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
깨끗이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께 우리의 죄를 아뢰을 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5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찬욱 전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 가운데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신 것 같이 우리 눈앞에 당신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 주옵시고 모든 피조물이 당신께 경배하는 것 같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당신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은 정욕을 쫓느라 정작 우리를 둘러싼 온갖 은혜들을 읽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귀는 쾌락에 즐거워하느라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굳어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나이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모든 것을 의지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 병든 우리를 치유하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세상이 어떤 곳이며 바른 삶은 어떤 것이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고 어두워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곳에 모인 모두가 허탄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를 쫓으며
세상을 밝히는 당신의 참된 자녀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옵고, 비록 그 양식을 먹고 자라감이 때로는 매우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의 때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느새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힐 것을 믿고 기다리오니, 주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도 주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있었지요? 우리 지난주 또 보내준 그림을 보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면 좋겠네요. 자, 이 그림은 우리 주원이가 정말 자세하게 잘 그려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려준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이제 군중들이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지요.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그 그림을 우리 주원이가 아주 자세하게 잘 그려주었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우리 주아의 그림이에요. 주아의 그림을 사모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보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 그런 그림인데, 정말 우리의 시선이 한참 동안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귀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주아에게 고맙다고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그림은 우리 루담이에요. 루담이는 빌라도 총독이 높은 의자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지금 붙잡혀서 있고,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라고 살인자 바라바를 오히려 예수님 대신에 풀어달라고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지요. 정말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가 풀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바라바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라고 칭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지난 주간에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지요. 자, 오늘은 다시 우리 모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대상자에 지금 이 이집트 나일강에 버려진 이 아기를 그때 우리 주원이도 그려주고 주아도 그려주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이제 이 강물을 따라서 둥둥 떠내려가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아기가 있었어요. 그때 아기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하나님을 잘 믿는 엄마 아빠였지만 더 이상 3개월 이상은 아기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새지 않는 갈대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그런 슬픈 그림이지요. 근데 이 아기가 어떻게 되었죠? 맞아요. 다 죽이라고 말한 그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손에 이 아기가 발견되어서 건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공주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이제 이 아기가 점점 자라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자, 그다음 그림을 보면 맞아요. 이제 큰 어른이 되었어요, 모세가. 자, 이 왕궁에서 이제 40살까지 이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모세 속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그 마음이 늘 있었지요. 왜냐하면 어릴 때 자기 엄마가 공주 대신에 키워주었잖아요. 그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아마 수없이 말해주었을 것 같아요. 이제 큰 어른이 된 모세가 어느 날 이런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다음 그림을 보면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매로 때리고 있는 그 그림을 보게 되었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약한 민족이었잖아요. 그죠? 이 광경을 본 모세는 정말 화가 났어요.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본 다음에 이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민족을 때리고 있는 광경을 모세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모래 속에 이 죽은 이집트 사람을 숨겨 놓았지요. 그 다음 날 다시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글쎄 히브리 사람 2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왜 우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 너가 우리의 심판자라도 되니?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 라는 그 말에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숨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세는 그 길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왕궁에서 나와서 멀리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 왕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는. 그래서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이제는 양을 치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물론 이드로가 자기 딸과 결혼시켜 주었고 그곳에 살게 하였지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부르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자기 왕궁에서의 삶과 지금의 삶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어요. 그날도 양떼를 이끌고 멀리 호렙산에 양을 치러 모세가 가고 있었어요. 모세는 비록 왕궁에서 살던 삶과 너무 달랐지만 양을 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날도 풀을 찾아 먹을 것을 찾아서 양들을 이끌고 멀리 호렙산까지 온 걸 보면 모세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날은 이상한 광경을 그 광야 산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작은 그 광야 사막에 살고 있던 풀들이 있었어요. 나무인데 아마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처럼 가지가 아주 말라 있고 왜냐하면 산에 살고 광야에 살아야 되는 나무들은 아주 가늘고 힘이 없는 나무겠지요. 밴쿠버에 있는 큰 나무가 아니라 작고 정말 힘이 없는 그런 나무에 글쎄 활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불이 타자마자 아마 그 나무는 금방 불타서 재로 변해버리는 아주 힘이 없는 그런 나무인데 모세가 보면 볼수록 계속 그 나무는 불이 꺼지지도 않고요. 재로 변하지도 않고요. 그 나무는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뭐지? 저 불은 뭐지? 왜 나무를 불태워서 재로 변하게 하지 않지?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가서 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불 옆으로 한 걸음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큰 소리가 2번 나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였어요. 뭐라고 불렀죠? 모세야, 모세야.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자기의 이름을 글쎄 2번이나 부르는 거였어요. 모세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스탑!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마음대로 신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던 그 신발을 내 발에서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신발을 벗고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가 잠깐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 왜냐하면 모세는 이 미디안 이 이드로의 집에서 벌써 또 4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면 모세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일까요?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지금 이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80살이 된 거예요. 80살이 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쓰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양을 치다가 그냥 죽을지도 몰라. 나는 영원히 도망자 신세로 피해 다니면서 이 먼 곳 미디안 땅에서 나는 살다가 죽을 거야.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 없잖아. 나는 이제 갈 수도 없잖아. 나는 아마 여기에 살다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모세야, 나는 너를 이제 바로 왕에게 다시 보낼 거야. 그래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탈출시킬 거야. 나는 그 일을 너에게 맡길 거야. 너는 이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나에게 쓰임 받을 거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 큰 일을 너에게 부탁할 때에 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자, 과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할까요? 자,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또 되실 수 있을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바르게 잘 앉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루아는 돌아다니고 주한이는 돌아다니지만 우리 언니, 오빠, 형들은 그렇지 않지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대상자에 어린 아기가 담겨서 나일 강물을 따라서 흘러갈 때에 정말 죽을 것 같고 또 그 바로왕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제 아무런 악의도 없이 멸망하는 민족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공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로가 40년 동안 잘 교육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바로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멀리 도망갔지만 그래서 또다시 40년이 흘러서 양치기로 살아가는 그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제 모세를 찾아오셔서 양을 치고 실망하고 힘없이 살아가던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시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이제 나의 이 거룩한 하나님,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모세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참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하시고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글자 속에 동화책 속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어린이들 삶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또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한 학교에서 친구들 가운데 엄마와 아빠와 또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큰 은혜 나려 주셔서 한 일주일 동안에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의 삶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연극이나 오페라, 뮤지컬 같은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작품들 중에서는 잘 알려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오델로, 햄릿 같은 작품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연을 합니다. 어떤 작품들은 뭐 60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공연해 오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 줄거리도 다 알고 결말도 아는데요. 사람들은 그 작품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아는 이야기, 결말이 정해져 있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그 햄릿의 역할을 맡아서 연극을 하는, 플레이하는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그게 재미는 정말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선사하는 겁니다. 그 역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맛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의 한 단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을 미리 읽어본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결론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역사가요, 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그 삶의 무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만드셔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다른 연기자들을 세우신 거죠. 아담을 세우셨고 노아를 세우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우셨고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또 이 무대에 지금 오늘 모세를 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웰메이드 연극을 만든 기획자이십니다. 이 드라마 안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 배우로 여러분을 택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역사의 드라마의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인데요. 이 모세가 등장할 때의 시대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간 지 430년 정도 되는 그런 때죠. 약 400년 정도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로부터 수백 년을 지배받았다면 보통 민족들은요, 그 지배 민족에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애굽 민족
익숙화돼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하게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요, 일본으로부터 약 36년간을 지배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시대에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많은 지성인들이요, 일본의 편에 서서 한국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다 살아보지 못해서 그렇죠. 일제강점 치하 36년 동안에 국민의 대다수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아들여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상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괜한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이 주는 어떤 사상에 이제 동화가 되었고 달콤함에 빠져 있을 수 있었죠.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사는 운명처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그 바람에 한국도 독립하게 되었죠. 우리의 힘으로 독립한 것은 아니었으나 우리의 선조의 독립의지가 살아있었기에 열강들이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해방되고 나니까 일본 편에 서 있던 당시 한국의 지성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본의 편에 서서 있었느냐.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독립할 줄 몰랐다. 어떻게 그걸 알겠냐고.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그 36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한국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살았고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36세 이하의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일본인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살았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독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외국 열강들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준비를 할 수 없을 그런 정도로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독립한 후에 한국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 독립 후 급기야 5년 만에 북한이 남한으로 쳐내려오는 한국전쟁을 또 맞이하게 되죠. 자, 역사가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독립을 맞이한 한국민족에는 더 가혹한 현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뒤로 그 전쟁의 폐허를 다 복구하면서 또 한국이 또 그 모든 아픔들을 씻어내면서 더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 역사는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애굽의 지배하에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애굽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달랐습니다. 왜 다를 수 있었을까? 왜 그들은 정말 400년이 지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큰 사실 의문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상황과 환경은 이미 나라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는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역사 가운데 이 모세가 가진 아주 독특한 역할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 드라마의 독특한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을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왜 80이나 먹은 할아버지 모세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였는가라는 거죠. 아까 얘기 들었듯이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돈을 받고 사실은 젖을 먹이는 유일한 엄마가 바로 모세의 엄마입니다. 유대인인 것을 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고요. 또 애굽 왕궁에서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을 보고 혈기왕성한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맙니다. 살인자가 됐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면서 그 40년의 세월이 또 시작됩니다. 나머지 40년의 세월이. 그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40년의 기간은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당했던 36년보다 긴 기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걸린 그 기간 40년입니다. 그와 맞먹는 그런 기간이 이 모세가 양치는 목동의 세월을 보낸 그 40년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왜 나는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수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 40년의 기간이 그 40년으로 끝나서 80세가 되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라고는 그런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닌 그 40년이죠. 이 영원히 될 것 같은 이 목동의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그 40년. 양들 공문을 쫓아다니는 그 세월을 보내는 목동의 40년.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40년.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나 못합니다. 내가 감히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저는 그저 양치는 목동일 뿐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거부하죠. 모세는 정말 따분하기 짝이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중에 정말 야망이 1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에게 적용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의 배우로 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을 때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그냥 쓸모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40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봐도요, 초보자들은
힘을 잔뜩 줘서 뭔가 공을 차려고 합니다. 자, 힘을 빼는 것을 배우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몸을 좀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프로 선수들도요. 힘이 잔뜩 들어가서 공을 찰 때가 있습니다.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죠. 점점. 인생 말년에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다고 느끼는 그 시점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 힘을 잔뜩 주고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좌절하고 있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평범한 삶 속에 갇혀서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훅 들어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네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떤 한 영웅의 탄생이라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모세라는 영웅이 지금 탄생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 그 정반대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저 멀리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필요해서 이 사람을 세워서 영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모세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하나님은 언약의 그릇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또 모세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드라마의 배우도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모세 한 인물을 부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굉장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지금 연극을 하자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본문이고 화려한 배경이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불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등장하는데 그 불꽃의 그 배경은 떨기나무의 불꽃입니다. 떨기나무는 뭔가 그 위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그 매우 신기한 현상을 모세는 보게 된 겁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현상을 관찰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궁금해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생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경험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낯설고 신기하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뭔가 더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막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떨기나무, 이게 덤불 같은 거죠. 가시 덤불 같은 건데, 그 재료를 태우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그 현상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첨단 기술과 과학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발견해 내려고 애를 써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시도를 많이 해봤겠죠. 그렇게 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통해서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지성을 채우고 교양을 갖추려고 그렇게 기독교를 이용하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요.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맞이하시는 분이시지. 보십시오. 어떤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접근 가능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가 아니라 나는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는가? 나는 과연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참 밑도 끝도 없는 그 질문 속에서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실패되고 체념한 듯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 지성의 작용, 경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그 불을 태우는 재료는 태우지 않는 방식으로 불이 붙은 모습으로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등장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모세는 받아들였을 것이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내 타지 않는 불꽃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바로 모세 자신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모세는요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뭔가를 변화시켜 보려고 고군분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그렇게 자신을 없애버렸던 그 왕궁에서 자신이 스스로 도망가서 이제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 자신이 바로 이 떨기나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떻습니까? 요셉이 있을 때에 애굽에 갔을 때는 귀족의 대우를 받으면서 참 잘 살았겠죠. 그 지금은 참으로 매를 맞고 심지어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그럼 정말 쓸모없는 민족처럼 되어가지고 정말 그 힘들어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그러니까 떨기나무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떨기나무로 표현하고 있고 떨기나무를 태우지 아니하시고
불꽃으로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했을 때는 이제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언약의 백성인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 설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보잘것없는 것을 뜻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이 떨기나무는요, 그늘이 있어서 지친 사람과 짐승을 품지도 못합니다. 그늘이 없기 때문에 목재로도 설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 스네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 또 보잘것없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사막의 떨기나무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반면에 사막의 떨기나무는 참 그 정반대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광야 건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며 쉽게 불타버리고 꺾여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모세의 상태는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떨기나무이죠. 애굽의 왕자였지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 살인자의 모습으로 피신해 있으면서 하루하루 그저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렇게 떨기나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는 너를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태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용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형상화했던 것이고요. 떨기나무를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면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드디어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호기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그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뭔가 신기해. 뭔가 더 연구하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세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우리들 향해서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서가 형이야 하시면서 나의 전 존재를 인정해 주시면서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은철아, 정아야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존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먼저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왜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순찬아, 희선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시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를 아는데 참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그러나 지금까지 시간은 흘러가버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그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을 벗는 행위, 또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여호수아의 본문과 이 출애굽기의 본문의 이 두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만은 신발을 벗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인물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실 때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 신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갔었지만 이제 그 신을 벗고 내가 맡기는 이 일을 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신을 벗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신을 그 자리에서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그것은 다음 주에, 아직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음 주에 점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무대는 21세기의 밴쿠버의 어느 한 도시입니다.
이제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과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모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막도 아니고요. 거기에 사막에 떨기나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울창한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고 이것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대에 우리를 등장시키셔서 이 무대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내시고요. 우리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혈기로 뭔가를 이루려고 애쓸 수도 있고요. 자신이 뭔가를 바꿔보려고 변화시켜보려고 애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참 이대로 살다 죽을래. 아무 소망도 없어. 그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살아왔는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우리를 잘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 완전히 불태워 없애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같은 이 삶의 환경 가운데 계속 견디면서 살아가면서 내일도 바뀌지 않을 같은 또 영원히 바뀌지 않을 같은 이 삶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게 되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삶을 보존해 주시면서 불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대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더 거룩해져 갈 것이고요. 그분이 예비하신 길을 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색깔이 있는 배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색깔이 정말 살아있는 꿈틀꿈틀대는 그런 배우들로 이 무대를 잘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감동할 관객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획자가 보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의 무대 속에서 유심히 여러분의 역할을 지켜보는 많은 주위의 관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할을 맡기시고 어떻게 그것이 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지는 정말 흥미진진한 우리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우리 모든 산길 공동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쑥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온전히 바꾸시고 우리 전인격을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획하셨고 또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 결론을 알고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산길 공동체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라도 참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산길 성도들 배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여 빛이 오는 것을 미워하여 그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였으나 참으로 그 빛은 어둠으로 막을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참으로 강력한 것이어서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찾아오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의 조명을 받고 참으로 우리 마음에 참으로 말씀으로 조명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그 새어 들어온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 앞에 빛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릎 꿇어 겸손히 자신의 대답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을 다 벗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따라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이제 말씀의 빛, 은혜의 빛, 빛이었사오니 그 빛이 비침을 받은 자, 참으로 그 마음의 비침을 받은 자가 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참으로 말씀이 증거되고 그 빛이 드러나는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옵되 참으로 우리의 물질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잘 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이 기획한 이 놀라운 드라마의 배우로 초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 배우의 역할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시고 그래서 주님이 참으로 잘했다 말씀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도 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머리 숙여 자신의 마음의 신을 온전히 벗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신 그 초대에 참 멋지게 연기할 배우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